오늘은 민수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로 우리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들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8절이 아니고 9절까지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에시온 개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어디를 배웠죠? 지난주 우리 호르산이죠. 호르산. 호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예, 아론의 죽음이죠. 아론의 죽음. 우리 지금까지 이 정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렸다 있죠? 시간이 1년 6개월 그랬어요. 1년 6개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의 세월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주변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장면, 지난주 공부를 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첫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르산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두 곳을 지정을 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북쪽에 호르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홍해 최북단이 바로 오늘 배울 에시온 개별이거든요. 최북단 에시온 개별 위에 보면 호르산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대체로 어느 주장을 따르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에시온 개별 그 북쪽에 있는 호르산이다. 이렇게 많이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고,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38년 동안 다 하나님이 징계로 죽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호르산을 떠난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산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우리 외워야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래서 그 국경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지난주 배웠죠? 킹스웨이. 그래서 왕의 대로.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뭘 요청했죠?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이 거부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요? 바로 홍해 최북단 에시온 개별로 내려와서 우회하는, 그죠? 우회해서 북상하는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막을 가야 돼요. 다시 험한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원망했다. 오늘 그 성경 이야기 또 원망했다. 여러분 땅이 갈라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원망도 안 할 때쯤 되었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리고 닫아버리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원망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길로 인해. 오늘 본문에 4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바로 상했다.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 그 에돔 지경에 바로 이 킹스웨이, 요즘 말하면 이것은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예. 근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닷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중해를 끼고 가는 그 바닷길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빠른, 요즘 말하는 고속도로고, 또 한 길이 바로 킹스웨이. 요즘 말하는 패스, 하이패스죠. 그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의 내용도 보면요,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40년 동안 계속 했던 원망이에요. 뭘까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또 왜요? 또 광야 생활해야 되니까, 또 힘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모세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고작 이렇게 살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1세대보다 조금 믿음은 낮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PPT 자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이후에 호르산에서 에시온 게벨로 해서 또 위로 올라가죠. 민수기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내용이고, 거기에 신명기가 등장하죠.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이야기가, 설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경로를 보면 그렇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래서 네, 이렇게 지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킹스웨이라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끝입니까? 네. 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여정을 보면 실제로 에돔이 어떤 장애물이 아니고 광야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하고 불평하는 걸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이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뭘 훈련시킬까요?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걸 겪게 하실 줄 몰라요. 근데 다 뭐예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시온 교별에서 이들의 그 원망은요, 수위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하고 비교하면 가장 심각합니다. 에시온 교별에서. 그동안 매일 먹어왔던 만나를 뭐라고 하죠? 오늘 이들이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걸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해석하기 쉽습니다. 의미도 찾기 쉬워요. 그런데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에 하찮으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비참한, 끔찍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출애굽의 모든 40년 여정 중에서 만나에 대해서 가장 강한 비하 발언이에요. 이 단어에 하찮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잖아요. 하늘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이렇게 비하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반역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도 그 사람은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지목해서 불평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콕 찍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가장 심각한 반역을 일으킨 곳이 에시온 교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불만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강도가 높아져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 이런 것들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기가 참 쉬워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불평, 불만, 그 원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신의 상까지는 하나님이 봐줬어요. 왜요? 초신자니까. 아직까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신의 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안 봐주세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봐주셨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안 봐주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을까? 하나님도 화가 엄청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불뱀을 보내어, 그죠? 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생매장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잖아요. 생매장하는 것보다 조금 낫지만 이제는 원망을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리면 다 죽어갔어요. 물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면 이 뱀은 어떤 뱀일까요? 독이 있는 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불뱀이라는 게 있나? 저는 불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불뱀. 여러분, 불뱀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는 그런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뱀은 불뱀이다, 모양이다, 이런, 그죠? 믿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불뱀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뱀이 물었는데, 독이 있는 뱀이 사람을 물었는데, 그 독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막 불처럼 막 열이 나고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불뱀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원래 뱀이라는 용어,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 불뱀을 쓸 때는 다른 용어를 썼어요. 마치 불이 붙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오늘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이 참 재밌잖아요. 지금까지 이 반역의 사건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항상 모세가 먼저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죠. 백성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 요청을 할 때까지 모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 회개는 뜻을 보면 돌이킨다, 방향 전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자각, 죄에서부터 그렇게 돌이킴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만 내리신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불어 함께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사랑도 주님이 주신 거죠. 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불뱀을 매일 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구절에 보면 뭘요? 구리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었다. 여러분, 이 구리뱀이 어떤 마술의 힘이 있나요? 구리뱀 자체가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을 숭배한 일이 벌어졌죠. 누구 때예요? 바로 종교 개혁을 하던 히스기야 왕 때. 구리뱀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가 이 구리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엇을 가미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거는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리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좀 징그럽지 않나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징그러워요. 근데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해보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경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을까? 성경 시대.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바로 철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지나고 철기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철기 시대보다 먼저 청동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리를 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리 뱀이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어떻게 구했지? 그러면 이때도 구리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놋뱀, 이 놋이 바로 구리잖아요.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지금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장막만 치고 어떤 사건이 없는 지역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출애굽 여정을 보는 건 뭐예요? 모든 여정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지명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명이 여러 가지 나오죠. 호르산 위에 보면 41절, 33장 민수기 41절 보면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 아바림 뭐 이런 지역들이 쭉쭉쭉 위로가 쭉 올라가면서 나와요. 우리 아까 제 앞에서도 띄워줬었는데요. 이 지역 가운데 살모나 분온이라는 곳에 구리가 함유된 돌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들어간 돌, 그리고 거기는 재련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커먼 돌들, 그리고 그 돌보다 구리가 들어가니까 돌보다 훨씬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지역에 구리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갈 날이 있겠죠. 느보산, 요르단의 느보산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 안에 바로 구리뱀이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조각가가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근데요,
뭐 우리가 지금은 참 어렵지만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리뱀도 봤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마다 낫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뱀에 물린 자에게 뱀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먼 훗날 신약 시대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방문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과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 놋뱀을 매다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장대 위에 우리 대신하여 매달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선포된다는 거죠. 우리 계속 3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 만약에 여러분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뱀에 물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놋뱀을 주셨으니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삶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충분히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9절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바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치유받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장대 위에 이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얻은 그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이걸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에시온 게벨에서 있었던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바로 에시온 게벨에서의 이 구리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마지막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그들은 건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처방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 구원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소식, 이 감격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전도, 이렇게 전도.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소망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나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어떤 교회예요? 역동적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역동성이 있었다. 무엇을 통해? 전도의 열정을 통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너무 기뻐서 뭐요? 우리 예수님이 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죠. 나에게도 하나님 태신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